여러분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상교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름을 채우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랑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는 게 집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잠언서가 마샬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되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문장 자체만으로도 이 대조의 이 경구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뭐냐고 자꾸 반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너무 꺼끌거립니다. 거칩니다. 항상 우리를 찌르는 어떤 가시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다 부드럽게 갈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미끄러지듯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게 그런 인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연스럽게 무엇 하나 소리가 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운하보채, 하나의 소리를 내고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정직함입니다. 정직. 2절 말씀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직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정직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정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뭐 이런저런 아무런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동아줄을 잡고 어떤 라인을 타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되어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죠. 내 방법대로 해도 될 것 같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3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이게 특별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내가 열심히 해서 뭐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세 번째 계명을 준수하는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말에 대해서 나오죠. 제가 말했던 이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똑같은 말인데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있죠. 말을 예쁘게 상대에게 듣기 참 좋게 하는 말, 친절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듣기에도 참 좋은데 여보 난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당신뿐이야. 이런 말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4절, 5절 소가 없든 그리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그거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유에 우리의 외양간에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이거 없어도 되고 저거 없어도 돼 그러면 안 줄게가 아니죠. 예쁜데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기 갈 수도 없고 이거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거만해요. 교만해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사는 게 교만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6절부터 그 거만한 자가 미련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 그냥 별것 아니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지혜와 정직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자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인생 가운데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느니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하나의 모토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나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의 지금의 상황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의 새의 가사처럼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내 안에 비밀한 것들, 나도 감추고 싶은 것들, 사실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내 감정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저 집안은 늘 좋겠네. 아유, 다 좋겠어. 아니죠.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 부를 쌓았는지 저렇게 됐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마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보는 것으로 부러워하거나 보는 것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11절 같은 경우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지금은 모르죠. 이게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는 것이 지금은 더디 보이고 저렇게 살아서 손해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도 어리석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justice라고 말하는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일상생활의 사회 속에서 말하는 그 말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지혜자, 정직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심판은 악인은 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겁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어이 부럽다, 정말 좋겠네,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봐야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누가 알겠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목사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아달라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I know.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널 알면 되지. 꼭 그 이름이 새겨져야 되겠어? 불려져야 되겠어? 누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슬픔이 가득 찰지라도 오늘 우리가 목마른 내 영혼 불렀던처럼 목마른 내 영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담비와 소낙비처럼 우리 안에 저 밑바닥에 있는, 깔려있는, 치면되어 있는 슬픔의 그 문제까지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즐거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넘치는 즐거움, 요즘 살아가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니요, 어떤 분은 요즘 너무 재밌어요.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은혜로 살면 정말 즐거워집니다. 이건 저희가 보장합니다. 은혜로 살면 즐거워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즐거워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법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온 것을 보고 춤추고 그리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던 인생,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집안에 머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슬픔의 영이 사라지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기쁨의 영으로 환한 일곱빛과 같은 하나님의 기쁨의 공의가 여러분들 가정을 밝게 비추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의 영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하다고요? 문제 있는 것입니다. 왜 우울하세요? 왜 어두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활기차게, 힘차게 파이팅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저녁에 3일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모이냐, 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보고 또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결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다른 게 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우리 안에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불을 밝히고 지혜자의 마음으로 오실 것을 기도하면서 불을 밝히고 있다 보니까 신랑 오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늘 밤에 하거든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여러분, 그게 지혜자의 모습인데 14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굽은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또 분노가 가득합니다. 자꾸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뭔가 자꾸 부딪혀요. 제가 오늘 모두의 부드럽고 미끄러지는 것, 은혜가 있으면요, 마치 성령의 기름이 마치 우리의 경칩 같은데 발라져서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가지 않으면 뻑뻑해집니다. 삐걱거립니다. 녹이 슬고 자꾸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요. 듣기 싫은 소리들이. 미움을 받고 자꾸 노하기를,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사라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밝히면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강물에 또한 은혜의 기름에 우리의 인생이 푹 적신바되어지는 그런 인생.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말석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인데 우리를 앞에 옆에 두시고 그리고 악인과 어리석은 자의 멸망들을 우리가 보라 목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움으로 여러분 뭐가 즐겁게 있냐? 즐겁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의로운 자리에 우뚝 서시고 오늘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